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냈어요. 일부 쫓아내지 못한 땅도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죠. 그 땅에 철병거가 있었고 또 성문을 찾기가 어렵기도 했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주 강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였고 대부분은 쫓아냈던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을 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냅뒀나요? 그렇지 않죠.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역군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냐. 왜 대부분을 쫓아냈는데 그리고 그들도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성공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정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성과도 거두었다.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를 우리는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서론에서 사사시대를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에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그 서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앞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요.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는 그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다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언약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되는데 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고 공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모습이고 동시에 가나안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과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할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길갈에서 올라왔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를 의미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어긴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길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길갈에 계신 분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집을 짓고 거기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그렇죠? 계시는 분이고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길갈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길갈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이죠?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점 주둔지로 사용했던 장소예요. 여리고성 가까이에 위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5장 2절이 아니네요. 지금은 사사기 2장 2절 지금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5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에 머물러 있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상징으로 행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남자들에게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길갈이라고 지은 거예요.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그런 백성으로 살았는데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할례 없는 그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굴러가 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길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길갈에도 누가 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세요. 징계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전부를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일부를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을 남겨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제단을 헐지 못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정착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착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결과로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너희가 그들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너희를 넘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이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운 다음에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과 제사를 회개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울고 제사를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노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멈추셔야 돼요. 거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단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단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만약 울고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단으로 뭐 해야 돼요? 헐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단을 헐었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신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회개잖아요. 그들의 울고 제사를 지낸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였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헐지 않았던 제단을 헐고 가나안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의 단을 헐지 않은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가나안 땅의 신들인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물론 그 순간 세상 앞에 무기력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범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 울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우시나요? 저도 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해서 울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또는 찬양을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눈물이고 일시적인 뉘우침이라고 한다면 그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흘린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삶의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 그 제사를 누구에게도 드려요? 나중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제사가 신앙의 진정한 표현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 악한 행동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했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아무리 울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많이 울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애통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길갈에서 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임은 필요합니다. 울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울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바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참된 회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복임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했죠?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무엇을 앞두고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전쟁을 뭐 했다는 걸까요? 포기했다는 것 아닌가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1주에서 2주간은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전쟁을 앞두었다면 뭘 해야 돼요? 잘 먹어야죠. 그리고요, 군사력을 키워야지, 힘을 키워야죠. 마음을 다잡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들이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어리석은 행동 아닌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요. 왜요? 전쟁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그 길갈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쫓아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쉽나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무언가를 해야 될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힘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야, 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데,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타협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로부터 뭘 얻어요? 노동력을 얻는 거예요. 농사 기술을 얻는 거예요. 그들은 상식적이고 더 나은 편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선택에는 무엇이 빠져 있죠? 길갈에서 그들이 선택할 때 그들은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의 선택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생각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면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텐데, 먹을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녔을 때에 그들의 먹을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셨어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여리고성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또 그가 살았을 때 함께했던 장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본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할례를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워가면서 그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그 부모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의 부모들이 가나안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구도 경험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점점 보지 못하였고 현실과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셨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세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청년 때 수련회가 있으면 40일 기도회,
특별 기도해갖고 임원단끼리 모여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찌 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부모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망하나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어렵지 않았어요. 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살만했어요. 그렇게 살만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렇다고 제가 믿음을 떠나지는 않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려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개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물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